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니엘 9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교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는 것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진실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보고 책을 보고 깨달았다 그랬으니까요. 주셨던 말씀, 기록된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어서 70년이 다 되어 가니 지금이 바로 약속하신 그때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70년의 시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 한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극한 슬픔과 회개와 용서와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모범이 되는 모범적인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자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개인 혹은 공동체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한다, 자복하다, 고백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살아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었으니 돌아가게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 생활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 번 그의 친구들과 함께 엄혹한 포로 시절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사직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떤 권력자보다도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두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보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또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의 맺어진 이 언약, 그 언약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죠? 예,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란 뭐다? 곧 주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그곳에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명령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계명과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인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죠. 창세기에 이제 계속 우리가 보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베리트거든요. 베리트는 칼로 자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히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죠.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나누는 것은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쪼개진다. 언약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 16절 17절이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 하나님의 영광이. 즉 상대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칼로 쪼개지는 것 같이 깨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 언약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축복의 약속,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의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피에 새 언약으로 메셨죠. 내 피로 맺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그 언약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본 백성, 언약의 백성, 대제사장과 사형과 바리새인 공회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거부하고 이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 신세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그 언약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단순 명료하죠.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거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자복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실함으로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잘 적용을 시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쏙쏙 뽑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기도하옵나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듣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기록 목적이란 말이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먼저 자백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된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패역했어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조들의 죄를 우리는 이미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미 범죄하고 패역했다. 남의 죄가 아니라 그 죄를 누구한테 지금 전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죠. 끌어안고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이 범죄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를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이게 대단히 교만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했다. 악을 행했다. 이것이 다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였단 말이죠. 반역.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죄를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범죄하며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을 행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6절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 조상들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왕들, 고관, 조상들, 온 국민.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특정한 왕들과 제사장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이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이 교만과 완악함,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것이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아주 분명한 원인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들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에스쿠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완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왔다 라고 고백하죠. 오늘과 같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수치. 이것이 다 범죄에 대한 결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고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가 돌아온 그 원인도 역시 범죄했기 때문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런 표현이죠. 공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국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그래서 망한 게 아니에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공의가 작동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그를 거부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게 되었는가? 힘이 없어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멸시를 당하고 2차 대전 때 말이에요. 600만이 학살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것은 모르고. 다니엘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적용을 시켜보죠. 오늘날 교회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뭘까요? 세상이 악해서요? 권력자들이 잘못돼서요? 세상은 원래부터 악합니다. 원래부터 악해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거지. 이것이 특정 어떤 세력들의 잘못으로 치부해 버리려고 하는 대단히 잘못된 태도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이 나빠서?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결과가 아니라 무슨 의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솔직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했습니다. 패역,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거예요. 반역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보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는 것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죠.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긍휼과 용서예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죠. 다니엘처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뭐냐?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받아서 적었어요.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곧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이다.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과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과의 관련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겸손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의미예요. 그냥 귀로만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그냥 설교로만 듣고 성경을 읽긴 읽는데 그냥 읽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을 하루 한 장 읽었다. 그냥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루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부딪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아닙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 가운데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웠다.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혔단 말이에요. 도저히 자신의 상식과 지금까지 경험을 벗어난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느끼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시되 주여 나를 떠나 주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죄인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회개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엎드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거의.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하나님 앞에서 크고 두려운 죄를 범했다고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인가 아닌가의 차이점이겠죠. 신명기에도 계속 강조하죠.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잖아요. 내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청종이죠. 듣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7장 10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소리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겠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불의한 삶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몇 번 읽고 몇 번 기록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는 거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족장 시대의 족장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죠. 노아, 세상을 쓸어버리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어찌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서 노아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조상부터 살아왔던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도 몰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단에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말씀을 들은 사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후에 사사시대가 찾아와요. 그들은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예배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제사가 사라져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찾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무엘, 그 이후에 다윗으로 이어지는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다윗이 그러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대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진정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 나의 유익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 보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세요.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